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구주이십니다. 늘 이 거룩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 말씀,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지혜로운 신앙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을 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악한 것들이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악한 것들 때문에 성도들이 믿음을 포기하거나 잃어버리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로서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가져오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만나는 어떤 특별한 기회나 경우를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오는 기회나 경우로 만드는 것이 지혜로운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신앙은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신앙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서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사는 것이 지혜로운 신앙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 하나의 지혜로운 신앙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것은 성도의 예배 생활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신앙은 예배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인정을 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며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을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것입니다. 나의 모든 관심과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와 복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아브라함은 즉시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의 말씀을 선포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삭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삭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도망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나타나 말씀하셨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배기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렇듯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복에 대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선포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겪으셨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음으로 우리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여
인하여 우리 모두는 그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마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배되신 천국 본향으로 가게 됩니다. 더 이상 아픔과 수고와 눈물이 없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고 지금도 베풀어 주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은혜가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지게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드려지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행위가 하나님께 드려짐으로써 하나님의 구원과 복들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악들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삶의 무게가 녹록지 않지요. 때로는 너무나 버거워서 불평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게다가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사람들과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공격을 하기 때문에 믿음의 파워가 쉽게 방전되어 버립니다. 마치 전혀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처럼 마음이 녹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처럼 마음과 몸이 지쳐서 마치 패밀리의 것 마냥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기보다는 주눅이 됩니다. 뭔가 죄송스럽고 죄를 짓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인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신앙생활이 마치 무거운 짐을 이고 가는 것처럼 힘들고 버겁게 느껴집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까 봐서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다 그렇게 사는 거지 하며 자신을 변호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병이 들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영적 질병을 치료해 주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치 못하심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만나는 어떤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을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 삶에서 오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그리고 편견을 버리게 되고 다시 한번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할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구원의 기쁨이 회복이 되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얻게 됩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생각이 들고 확신하게 되어서 우리 눈이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게 합니다. 성령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셔서 권능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하여 다시 용감한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예배의 파워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영적 양식이요, 영적 호흡이요, 그리고 영적 운동입니다. 여러분들이 먹지 않고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숨을 쉬지 않고 얼마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지 않고 얼마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숨을 쉬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며 믿음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에 모든 식물들과 동물들을 아담을 위해 지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는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의 예배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와 교통하는 삶을 살도록 아담을 지으셨어요. 즉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사람 구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이에요.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왜 지으셨느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또한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자가 사람다운 사람입니다. 예배하는 자가 진정한 자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까? 예배에 관한 두 가지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여기서 영은 역시 여기 생각하면은 스피릿 대문자 에세이 성령을 가리킵니다. 예배하는 자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굿뉴스 바이블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예배하는 자는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번역해요. 예배는 성령의 도심과 다스림 속에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로 드려야, 진리 안에서 드렸잖아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혹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예배해야 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많은 주의 백성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의지로서 예배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인공이시오. 하나님께서 왕이신데 나 자신이 주인공이요. 내가 왕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죠.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는 나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거죠.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아침 성전에 들어오셔서 기도하실 때에 성령님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저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취향과 나의 선호를 따라 예배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예배하게 하소서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취향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박수치기 싫어. 나는 손들기 싫어. 하나님은 손뼉치며 찬양했으니 손뼉치며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했으니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내 취향에 따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성령의 다스림을 쫓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악기요 도구입니다. 기자이신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의 예배가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지휘자가 되면 안 됩니다. 건강하고 부흥이 되는 교회의 특징 중 하나는 성도들의 예배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진실함과 전심으로 찬양을 합니다. 기쁨 속에서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도들의 귀가 설교자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가 살아있을 때에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심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면 우리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적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예배에 관한 중요한 성경 구절이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마음으로만 예배를 드리면 다 되는 것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와서 1시간 혹은 1시간 반 정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의 전부인 양 여기며 살아갑니다. 전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치고 계십니다. 너희 몸을 마음을 하지 않았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마음만을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 즉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이런 생각과 혹은 말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종종 사람들이 오늘 예배 참 좋았습니다. 그날 예배를 통해서 무엇인가 유익을 얻었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런 생각과 말은 예배에 대한 오해에서 오는 생각이요 말입니다. 물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각자 심령에 부어지기 때문에 이런 생각과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예배는 나의 유익이나 기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주일에 교회 와서 나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돼야 돼요. 하나님, 저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우리의 삶 현장에서 우리의 몸으로, 즉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일 이 자리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평일에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 이름이 높여지도록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헌신하는 것이 예배라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가르침을 주셨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이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헌신이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제 마음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장 23절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러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생업체에서 여러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사람들을 예수님을 대하듯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유익이 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것이 진정한 영적 예배라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직분자들이 매주일 교회 안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쉬운 일을 하지만 어떤 분들은 화장실 청소 같은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감사하지. 그런데 왜 담임 목사가 그런 일을 직분자에게 맡기는 것입니까? 성김은 입과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몸으로 헌신하는 것이 성김이요, 이런 성김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에게 그의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그를 예배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십니다. 어떤 예배를 드린 자를 사랑하십니까? 내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무엇이 지혜로운 신앙입니까? 나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이 지혜로운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불의와 악이 가득 찬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신앙, 지혜로운 신앙의 구체적인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지혜로운 신앙은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기를 불평은 인간의 본능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중에 하나이다. 그것은 타고나야지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도 만들 수 없다. 그만큼 불평이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죠. 역대상 16절 34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면은. 골로새서 2장 7절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공격할 때 쓰는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불만입니다. 하나님, 하와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먹을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불만이 있었죠. 마귀는 교묘하게 이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결국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시고 그의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았다는 불만 때문이었습니다. 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는 인신매매단이 되었습니까?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한 요셉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습니다. 왜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까? 하나님과 광야 생활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만은 불평을 가져오고 이 불평은 부메랑이 되어서 자신을 망가뜨리게 만드는 무서운 독이에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와서 여러분 안에 있는 불만이 입 밖으로 불평을 쏟아내면은 그 불평이 부메랑이 다시 돌아와요. 내게로 돌아와서 나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무슨 독이 되는 거예요? 하와가 가졌던 불만이 온당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 외에는 모든 것들이 아담과 하와의 것들이었어요. 그들이 쉽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꾸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다 주신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불만했어요. 가인이 불만을 피운 것이 정당했습니까?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표명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엉터리 제사를 드려놓고 동생 제사는 받아들이고 왜 나는 안 받아줘? 저는 죽여야 돼. 결국 자신을 죽이고 말았죠. 여러분, 어떤 종류의 불만이든지 그것들은 자신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불만이 있으면 누가 여러분에게 불만을 준 것도 아니고 환경이 불만을 준 거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만든 거예요. 애굽의 종사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왜 불만 대상입니까? 그 험악한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불만 대상이 돼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같이 천국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왜 다른 지체에 대하여 불만을 품습니까? 왜 교회가 불만 대상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4장 6절과 7절이에요.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 세 번역이에요. 요즘 쓰는 말입니다. 주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네가 화를 내느냐? 얼굴색이 변하는 까닭이 무엇이냐?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을 펴지 못하겠느냐? 그러나 네가 올바른 일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하니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만의 원인은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욕심이든 혹은 질투이든 혹은 옳지 않은 행동이든 간에 자신이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만은 반드시 지혜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마귀의 밥이 되고 말아서 스스로 신앙을 죽이거나 그리고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만으로부터 오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고 가인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불만으로 오는 죄를 네가 다스려야 한다. 우리가 불만을 갖고 불평할 때에 죄가 우리 문에 온다는 거예요. 그 죄를 다스려야지.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마귀로부터 우리 인생이 도둑질 당하고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불만을 포로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짓지 않아도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불만을 다스려야 됩니다. 내가 비록 아프지만은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음식만을 느끼게 하시고 먹을 수 있도록 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해요. 누군가가 내 옆에서 나를 위해 염려하고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힘들지만은 꿈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생업터가 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건강하여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와 성결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 쓸데없는 자존심과 자기 욕심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도 않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심령을 주셔서 매주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려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과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만든 불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어요? 우리 힘과 능을 한데 오직 감사만이
우리 불만을 다스리게 만들어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라 아멘.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이 세상 생활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 녹록하지 않다는 것 너무나 잘 알아요.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삶 속에서 이런저런 것으로 부딪히는 상처로 인해서 마음의 불만을 품게 돼요. 녹록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면서 내가 상처를 입다 보니까 불만을 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로서 이런 불만을 다스려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없는 것을 보지 말고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떠든지 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간섭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눈을 크게 떠서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면 우리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생각이 달라지면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면 습관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습관이 달라지면 삶의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다윗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아멘.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지혜로운 신앙.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어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주인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나고 있을지라도 그 일을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오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늘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이런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약속하신 복을 받으며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